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단은, 마귀는 늘 우리를 세 가지로 우리를 시험 들게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을 늘 보게 되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큰 틀로 하게 되면 첫 번째는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의 유혹이 있겠죠. 그 다음에 분독해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화를 참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스스로 자책하게 하죠. 그 다음에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줌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에 이 두렵다, 두려움 이 표현이 야레라는 표현인데 구약 성경에 몇 번 등장하냐면 435번. 엄청나게 많이 등장해요. 그만큼 구약 성경에서, 아니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용량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렵다,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사용량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연약함 중에 있는 그 두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또 능력의 말씀을, 용기의 말씀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동일하게 다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특별한 졸업식을 다녀왔어요. 한번 넘겨보실래요? 재능대학교 졸업식인데요. 재능대학교에는 특별한 과가 있습니다. 만학도라고 하죠. 늦게 공부하신 분들. 늦게 공부하신 분들을 물론 4년대는 아니고 2년대 전문대학이라고 예전에, 그렇지만 이 대학에 진학하고 그리고 대학 수업을 따라가고 그리고 졸업식까지 하는 이분들의 평균 연령은 다 60이 넘습니다. 70, 80까지 되신 분들도 있죠. 그런데 이제 졸업식을 하는데 어르신들 졸업식이다 보니까 아이들 졸업식처럼 막 발랄하고 춤을 추고 또 잘하고 이런 맛은 없어요. 좀 지루했어요. 졸업식을 꽤 길게 했는데 좀 지루했어요. 하나 더 넘겨보실래요? 근데 이 졸업식을 하는데 이런 분들 이제 과에서 대표로 3개 과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컴퓨터 융합과가 있고 조리과, 이렇게 3개 과였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쪽으로는
81명이나 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 융합, 디지털 컴퓨터 융합, 이 어르신들이 컴퓨터 융합과가 25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립, 그래서 200여 명 되는 이 만학도들이 졸업을 했는데, 각 과에서 대표들이 나와서 이렇게 그동안에 공부했던, 수업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감문을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달달달달달달달 떨면서 노트를 읽어가면서 사람들 앞에서 한 200여 명, 아니 200여 명이 아니죠. 이제 같이 축하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250, 300명 정도 있는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고 달달달달 떨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가 공부를 시작할 때 한결같습니다. 세 사람 다 한결같이 이 나이에 대학을 들어가는 것이 두려움이 앞섰다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내가 대학을 들어가? 굳이?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변에서 동료들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 서로 응원해주고, 그리고 가족들이 응원해주고, 그래서 틈틈이 영상을 통해서 가족들이 누구누구의 졸업을 축하한다 하면서 가족들이, 남편이, 아이들이, 손주가 막 졸업 축하해 할머니 막 하는 영상들이 막 뜨고 그래요. 근데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용기를 내서 내가 도전을 했는데, 정말 용기를 내서 도전했는데 처음에 신입 입학을 할 때부터 너무 힘들었다. 왜냐면 대학 등록을 하자마자 이제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거부터가 난관이에요. 깔고 인증하고 이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그것부터가 당체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교가 도와주고, 옆에 먼저 했던 사람이 또 도와주고, 가족들이 도와주고. 근데 수강 신청을 해야 되는데 수강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과목을 어떻게 수강 신청을 해야 되는가 아예 까마득한 거예요. 그 수강 신청하는 것도 또 옆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수강 신청받고, 그리고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 중에서도 2년 동안 공부하는 것이 너무 행복했었다. 학교 오는 것이 너무 재밌었다. 청소년들에게 학교 가는 것이 재미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 어르신들은요, 학교 가는 2년 동안이 그렇게 행복했었답니다. 하나 더 넘겨보실래요? 이분은 저희 누나입니다. 저희 누나도 졸업했어요. 만학도. 특별히 저희 누나는 저희 집에서 장녀였기 때문에, 저희 집 가난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6년 전에 뭐 2차, 저차 해서 학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있었습니다. 동생으로서, 형님도 마찬가지고 학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우리 여기 하객동에 있는 남인천 중학교, 남인천 고등학교가 하객동에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때 나이가 벌써 환갑이 가까워지는 나이였어요. 근데 이 나이에 여러 가지 고민하고, 저랑 통화도 여러 번 했지만 가장 큰 고민은 본인이 교회에서 교구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하나 앞으로 넘기면 돼요. 교구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송도에 있는 이 누님이 다니고 있는 이 교회는 교구장들이 일 다 해요. 교구장들이 신방하고, 교구장들이 청소하고, 교구장들이 예배 준비하고, 교구장들이 모든 것을 다 하다 보니까 누나의 평소의 삶의 형태가 날마다 교회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교구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겠느냐라는 것이 가장 컸습니다. 그만큼 했으면 됐어 라는 마음이 제 마음이었고, 그 다음에 딱 그때 마침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은퇴할 시점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은퇴했으니까 더 이상 교구장도 은퇴하고 학업에 전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드디어 중학교에 입학을 하고 2년 동안 열심히 다녔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터졌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또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고, 그 나이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수업을 듣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을 해야 되는데 영어가 당체되지 않습니다. A, B, C, D 알파벳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따라가겠는데 사회는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사회성은, 그래서 사회는 늘 보면 100점 맞았다고 저희 애들은 사회가 제일 약해요. 저희 애들은 사회가 제일 약하는데
누나는 고모는 사이가 100점이고 사이가 90몇 점이고 근데 수학은 안 돼. 영어는 안 돼. 근데 집에 가게 되면 기말고사 봤다, 중간고사 봤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점수를 보게 되면 꽤 잘했어요. 꽤 잘해. 국어, 사회 이렇게 이 문과 쪽으로는 꽤 괜찮았어요. 그런데 수학은 바다, 영어 바다 이렇게 했었는데 4년을 마무리하고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대학을 들어갈 수 있을까? 또 그 마음이 두려움이 앞섰던 거예요. 내가 대학을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고등학교 졸업했으면 이 정도면 됐지. 근데 주변에서 남인천 고등학교에 함께 다녔던 그 학생들이 가보자 라고 자기들끼리 으쌰으쌰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 나이 먹고 그래도 공부했던 것이 너무 행복하지 않았느냐. 자기들끼리 으쌰으쌰해서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의논하고 자기들끼리 도와주고 이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졸업을 하게 되고 그 졸업식장에 보니까 활짝 웃는 분들도 있지만 그동안에 고생했던 것을 생각하니까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있고 이 어르신들 보니까 백발로 또 기타를 또 언제 배웠는지 학교 동아리가 있는데 그 학교 동아리 기타반이 있는데 그 기타반에서 막 했다고 하는데 기타를 또 제법 치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분들에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한결같이 똑같이 다 두려웠었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주저앉았으면 지금의 역할은 없을 거예요. 그럼 대학을 왜 나갔냐? 이제 전문대가 되다 보니까 어떤 기술이라든지 자격증 이런 것들이 필수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나이에 뭐 할 수 있을까? 보니까 자기들의 포부를 막 발표를 해요. 사회복지 쪽에 나오신 분들은 다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분. 컴퓨터 융합과에 나오신 분들은 이분들은 우리가 모르는 이게 언어를 배워서 컴퓨터 언어를 배워서 그 컴퓨터 쪽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 그런 발표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뜻깊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저런 그렇게 시작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이 겨웠을 텐데 그것을 무사히 잘 마치고 2년이라는 대학 수업을 잘 마치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 총장님이 이제 일반 학생들 졸업식도 있었던 거예요. 일반 학생들 졸업식이 생각보다 늦게 끝났어요. 그래서 늦게 끝나서 와가지고 저희 만학도들의 졸업식을 또 늦게 시작했죠. 이제 일반인들 젊은 학생들의 졸업이 늦게 끝났으니까 그 끝나고 바로 만학도 졸업식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좀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러고 와서 그 순서대로 제일 먼저 이제 축사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 순서를 하려고 했는데 축사는 짧게 했어요. 감사하게. 축사는 짧게 했는데 이 총장님이 앉아있는 200여 명의 학생들과 단상 아래로 내려가서 일일이 한 명 다 악수를 보냈어요. 다 악수를. 근데 진행하는 교수님이 사이를 보는 교수님이 총장님이 다 한 분 한 분 다 악수하고 가시려는 모양입니다. 시간이 없는데 참 그래도 악수 끝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긴 했어요. 그 총장님도 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졸업을 하고 2회 두 번째 1회 2회 지금 두 번째 만학도 졸업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총장님 입장에서 이분들이 대견스러운 거예요. 그 대견스러움을 앞길에 응원하는 마음으로 총장님이 직접 내려가서 일일이 한 명 악수한 거예요. 축하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일일이 다 악수하고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재능대 총장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있었어요. 사람이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면 이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시작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이 시작을 저는 목사로서 응원을 또 동생으로서 응원을 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출애굽시대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이제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책임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렇게 말 듣지 않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지지리도 말 듣지 않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야 되고 이끌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이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앞서서 가지 못할까 염려가 돼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그 두려움을 파괴하고 그 두려움을 없애는 그 작업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말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라는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만큼 심히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로 이겨라 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본문에서 하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평생에, 너의 평생에,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NIV 영어 성경에는 이 번역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어떤 사람도 너를 향해 대들 수가 없게 할 것이다. 너를 향해서 대들 수 없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부적으로 모세를 대적할 자가 없었듯이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도전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게 하겠다, 내가 막아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에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뭐 신명기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고 모세에게 따지고 이런 걸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따지기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는 안 할까? 똑같죠. 사람이 변하기가 힘들다고 하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대들 사람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걸 미연에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너의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절대로 떠나지도 포기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혼자 있게 하지도 않을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나안 족속이라는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가나안 족속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키가 장대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요새와 같은 성에서 거주하고 있었어요. 단순한 그냥 토기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성에서 거주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은 싸움에 아주 익숙한 전사들이었습니다. 용사들이었어요.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맞설 싸울 군사 자체가 없었어요. 광야에서 무슨 군사를 키울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번에 비상계엄 사태를 보니까 특별한 뭐 군인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군대를 다녀왔지만 제가 다녔던 군인과 저의 군인과 그들의 군인은 다르더라고요. 특공 뭐부터 시작해서 HID 막 이런 뭐 군사 병사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저는 운전만 했는데 운전병 출신이 그들과 대적을 하게 되면 게임이 안 될 그런 군인들이 많더라고요. 비밀 요원들, 특별 요원들, 공수부대 요원들, 특수부대 요원들, 뭐 707, 수도 방위사령관, 방첩사 뭐 할 것 없이 쟤네들 정말 군인들 중에서도 최고의 군인들만 모아놓은 모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치 그겁니다. 여호수아가 대적해야 될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그 족속들은 그런 특별한 전사들인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군대 조직 자체가 없어요. 이스라엘에서 무슨 군인들에서 무슨 훈련을 하겠습니까? 창 던지기를 활쏘기 연습을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군인들이 특별한 이유는 특별한 군인들은요 계속 훈련합니다. 계속 훈련해요.
군인들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금방 도태해버리고 맙니다. 체력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군기가 빠졌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군기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군기가 들어있으려면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고 살기 급했는데 무슨 훈련을 해요? 광야 생활에서 40년 동안 먹고 사니라 훈련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래서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그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사람이요, 전혀 생소한 곳에 방문한다든지 새로운 길을,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든지 하게 되면 두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성격적으로 처음 가본 아주 생소한 곳에 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약간 겁을 먹습니다.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기존에 방문했던 건데, 기존에 아는 사람들과 만나고, 기존에 나의 바운더리, 이 틀 안에서, 이 플랫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플랫폼을 벗어난다. 내가 살았던 지역을 벗어나는 것은 참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제가 어떤 용기를 가졌는지, 제가 시골에서 가방 하나를 메고 서울역에 딱 도착해서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라고 해서 직업 소개서에 들어갔는데, 두려운 마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20살 그 나이에. 그런데 첫 번째 마음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면 모두 다 괜찮다. 공장이 되든지 아니면 뭐 바깥에 노동이 되든지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곳, 그 직장이면 나는 만족한다 라는 것이 제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직업훈련소 소장님이 너무 잘해. 자격증 뭐 있어? 없는데. 운전해? 운전 못하는데요. 그럼 너 뭐 할 거야? 어디 가고 싶어? 예배, 일요일날 교회에 가는 곳이면 좋은데요. 그랬더니 그 소장님의 딱 한마디가, 그럼 공장이네. 공장. 공돌이. 공장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요일날 쉬는 곳은 공장밖에 없다. 그래서 공돌이가 되고 그 공돌이에 취업돼서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때 제 마음이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그때 저로 돌아가게 되면 그 나이에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지? 시골에서 나의 플랫폼이 시골에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가방을 하나 메고 서울까지 가게 됐지?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고, 서울에 누가 너 취업 자리 있으니까 너 올라와라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아무 불러주는 사람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 나는 그곳에서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곳을 찾으면 나는 괜찮아 라는 것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비전을 보면서 다시금 소명과 사명을 붙잡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그 이유인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앞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당신께서 친히 평생 동안 너와 동행하시겠다라고 약속했죠. 그리고 이어서 주어지는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라고 해서 3번 연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상급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반응해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휩싸였던 이 마음 속에다가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는 것을 계속 심어 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마음의 믿음의 순종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지극히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용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원은 내가 건강해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재능이 많아서 이게 아닙니다. 내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근원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강한 거예요. 내가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강해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의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젊은 친구가 서울 한복판에 탁 떨어졌는데 얼마나 두려웠었겠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전화할 데도 없어요. 불러주는 사람도 없어요. 마중 나온 사람도 없어요. 서울역 한복판에 딱 마주 섰는데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전혀 생소한 곳에 도착해서 딱 떨어져, 야 이제 나 혼자다 라는 생각이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면 제 마음에는 주일날 예배드려야지, 주일날 예배드려. 그 서울에 갔는데도 그날 무슨 요일인지 생각이 나지 않아요.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일에 예배드려야지, 그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예배 어디에서 드리지? 라는 그 하나,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마음으로 홀로 가방 하나 들쳐매고 서울역 한복판에 탁 들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의 그 신뢰, 그 의뢰함, 그 마음에 이 20살 저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지금 가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 펼쳐지더라도 굴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의 씨앗을 뿌려놓았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이 두려움의 씨앗을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뿌려놔요. 두려움이 없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다가 이미 마귀가 두려움의 씨앗을 이미 뿌려놨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언제든지 이 두려움이 쑥 자라납니다. 이 두려움이 쑥 자라나요. 그런데 내가 물을, 이 두려움이라는 이 씨앗에다가 내가 계속 물을 주잖아요. 그럼 이 두려움이 열매까지 맺어버려요. 근데 이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씨앗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곳에다가 영양분을 주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두려움 쪽에다가 영양분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고 강하고 놀라지 말라라는 그쪽 마음 쪽에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야,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내가 계속해서 그쪽으로 향하게 되게 되면 두려움 쪽에는 점점 도태해져 버리고 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그래서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주저하지 않고 가야 하고 그 길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붙잡고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중단 없이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같이 자신이 달려가야 할 길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비전을 향해서 우리의 열정을 중단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놀라지 않는 튼튼한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이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자라는 그 마음,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소명을 따라 선한 싸움을 수행하다가 두렵고 앞길이 막막한 상황을 만나거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마음을 담대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시요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반드시 내버려 두시지 않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고아처럼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반드시 주실 것이에요. 그리하여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붙잡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두렵습니까? 여전히 겁을 먹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말씀에 사로잡아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강함을, 마음의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하신 은혜가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